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의 결론은 부활. 우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약속으로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22장 내용이죠. 언약의 자손으로 준 이삭을, 그 이삭을 통하여서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번성하리라라는 약속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다시 하나님이 그 이삭을 바치라 요구하십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심지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까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요구는 단순히 어렵고 순종하기 힘든 문제를 떠나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자손을 다시 가져가겠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을 번제로 순종하여 드린다라면 아브라함은 순종한 것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약속은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치 않으실 텐데 왜 스스로 약속을 깨실까라는 신앙의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순종과 약속이 대치되는 상황인 거지요. 그만큼 어렵고 큰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어쩌면 하나님께 탄원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내린 결론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창세기에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 여정 중에 대화 속에서 알 수 있지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무엇이냐? 첫째, 가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요? 창세기 2장 8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모리아산 중턱에 와서 같이 온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직까지 예비된 제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올라가서 내가 내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리라. 무엇을 확신했을까요? 번제물을 준비하시겠지만 혹 없더라도 내 아들을 드리라고 했으니 드릴지라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함께 돌아오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히 아브라함의 상태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의 확신 두 가지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던지 혹 내가 그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그를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의 시험 앞에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한다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내 생각보다 내 이성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푸실 것이다. 나는 그냥 순종하면 된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 순종을 택하였습니다. 내 생각, 내 가치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내 순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까지도 걸렸기에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문제의 답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은 것입니다. 그래, 나는 드린다. 나는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 능력 이상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며 우리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풀 수 있는 열쇠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내지 못하였던, 우리의 가치로 오르지 못하였던 부활이라는 신앙까지도 이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종국적으로 사람이 풀 수 없는 시험을 던짐으로 인하여서 네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해봐라, 믿음으로 순종해봐라. 결국 너에게 얻어지는 것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하였던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산다 하지만 실상은 죽어가고 있는 것이요. 우린 죄 가운데 살기에 이 인생은 죄의 결론인 죽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 산다 하지만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죽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와 버리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점점점 실제로 살아내는 영원한 삶을 꿈꾸게 되는, 죽어가는 결론이 아니라 살아가는 결론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과 영혼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부활을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전국적인 결론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람을 부활시키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부활이라는 믿음의 최종 종착점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렇게 발전했을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이삭을 주셨지. 그렇다면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새로운 생명을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면 생명을 거두기도 하시고 다시 살리시기도 하는 분일 것이다. 나에게 순종을 요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한 그 언약도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 결론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꿈꾸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였고 또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재창조, 부활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데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와 재창조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결합된 그 믿음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영원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 믿음이 작동케 된 것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133편 3절.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영생이로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 너는 복이 될지라.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 복은 영원한 생명이다. 부활이다. 믿음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부활과 영원한 생명력을 꿈꾸게 합니다. 그 안에 그 비밀의 신비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 또한 그 믿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결론이 부활 자체가 우리 안에 심겨진 것입니다. 그 부활이 없다라면 믿음도 무가치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믿음이 진정한 가치를 얻는다 말합니다. 믿음은 결론적으로 부활을 믿게 하는 능력인 것이요. 믿음의 시작과 끝이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와 구속주 하나님을 믿는 재창조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 또한 그 믿음을 증언하기에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와 재창조로 시작하고 마무리됩니다. 창세기 1장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선포로 시작되죠. 계시록 마지막 장 22장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 데가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창조와 재창조의 신비가 가득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요. 오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치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얻어낸 것, 확신케 된 것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부활신앙입니다. 우리 또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찬양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요. 우리 안에 허락된 그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할까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과격한 그 순종을 하게 할까요?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 독자 이삭을 향하여서 실제로 칼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이야.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믿음이 무엇이길래 이런 무시무시한 순종도 가능케 한단 말입니까?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급히 말리셨습니다. 멈추게 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처음 가졌던 그 두 가지 확신을 다 갖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라는 번제물이 실제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모한 순종 자체를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믿음이 작동하여서 우리가 얻게 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작동되면 우리의 심령, 영혼 속에 갖추어지게 될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거지요. 그 믿음의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나 시험, 시련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만 종국적으로 그것의 핵심은 전부 다 죽음입니다. 아픔도 죽음으로 귀결되기에 더 두려운 거지요. 외로움도 죽음으로 귀결되기에 그게 공포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장 근원적인 공포인 죽음의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믿음이 확신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계속 살아가며 그 죽음의 공포 속에 잠식되어 가죠. 신자라 할지라도. 우린 믿음을 통하여서 죽음조차 극복하고 다시 나를 살려내신 부활 믿음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믿음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본능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고난 가운데로 넣습니다. 이유는 우리를 아시기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부터 사람을 아시기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시험을 줍니다. 성경에는 고난이 없으면 내 아들이 아니라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사랑하시고 또한 그 약한 사람을 아시기에 성숙하기 위한 가시받기를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시련은 우리 안에 허락된 믿음을 사용케 하는 환경입니다. 그 시련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사용함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재단되어져 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고난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아끼시고 사랑하기에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은혜지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고백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독특하지요. 시험 가운데로 던지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시험을 안 주시면 되잖아요. 당하게 하고 왜 길을 주십니까? 얻게 하고 주고 싶은 것이 있는 거지요.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시험 문제입니다. 이 시험을 통하여서 믿음을 발휘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도구는 시련일 수 있지요. 성도의 모든 시련과 고난은 결국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풀어내라는 숙제인 것입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히브리서 주제가 다시 나옵니다. 믿음으로, 내 확신으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11장 전체의 정답이지요. 믿음으로. 11장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용장, 우리의 선배들은 전부 다 수식어가 믿음으로. 성경 전체에 한결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만 가능한 길을 걷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기는 그 길을 걷게 합니다. 답이 없는 인생 속에 정답을 제시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걸으라 하는 길을 걸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가고 있는 인생 속에서 믿음을 붙들어 살아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고난의 가시밭길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혹 개인적으로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론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믿음으로 극복해 내보라. 가정적으로 시련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풀어내보라. 성도들에게 모든 시련은 이제 괜찮습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믿음을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원론적인 답이기에 적용하기가 힘들고 적용을 안 하지요. 나의 작은 시련이 됐던, 가정의 시련이 되었던, 공동체의 시련이 되었던, 믿음을 잘 사용하지 않고 그 시련 앞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은 왜?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라고 표현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주변에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가족들 중에도 있고 지인들 중에도 있죠. 나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신앙인들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시련 속에 삽니다. 그리고 극복하는 과정을 보지요.
어떻게 극복하시나요? 그가 극복된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하나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습니다. 그런 고백 듣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다 가졌지만 믿음을 잘 사용하는 자는 더 큰 믿음으로,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십자가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요.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 심한 것 같다. 거룩한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더 믿음을 사용하여서 거룩해지는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자들은 작은 시련 앞에도 그 믿음마저 없는 것처럼 행동하더라. 영적 부익부 빈익빈. 인생의 정답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정답은 믿음 때문에 부활입니다. 이 결론을 아는 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세는 얼마나 자주 믿음을 떠올리느냐, 얼마나 빨리 넘어졌을 때 믿음으로 돌아오느냐, 그리고 얼마나 강하게 큰 시련 앞에 믿음을 앞세울 수 있느냐, 믿음으로 사는가의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 네 목숨을 바쳐라 라고 했으면 아마 이렇게 괴롭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문제,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 약간의 순간이라도 고민해보거나 이런 고민과 갈등에 빠져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고민 속에 그 고민을 기꺼이 하나님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믿음을 통하여서 걸어갔을 때 그가 얻어낸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얻습니다. 야고보서가 증언하지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나니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는 하나님의 벗지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이신전심이지. 아브라함은 실제로 독자를 바치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비가 자녀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그 고통과 슬픔을 아브라함은 그 입구 초입에서 느꼈으나 하나님은 모든 고통을 다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친구라 하는 거지요. 내 아픔을 유일하게 인간 중에 약간이라도 경험한 유일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무엇으로 사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믿음을 허락받았는데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작은 시련과 고난 앞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주시고자 함인데 그 믿음을 발휘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뻐지고 더 성숙한 신앙인 만들고 싶으신 것인데 투덜대지는 않습니까? 정답을 알고 있고 정답을 풀어내기만 하면 100점이라는 축복을 누릴 텐데 시험을 주셨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대뜸 화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하여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들, 자기 피조물을 사랑하는 마음의 소금을 얻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믿음은 계속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너 믿음 있지? 믿음대로 사느냐? 인생을 살아가며 죄 가운데 빠져 계속 신음하는 인생 가운데 너는 믿음을 발판 삼아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올라오고 있느냐? 아파서 죽을 것 같은데, 외로움에 사무쳐 죽을 것 같은데, 때로는 미움받아 죽어가는 것 같은데
그 모든 죽음의 근원적인 공포를 너는 믿음으로 극복해 보았느냐? 그 믿음이 전국적으로 너를 영원히 아프지 않고 영원히 외롭지 않고 영원히 미움받지 않고 영원히 행복한 부활로 이끌 텐데 그 믿음이 위로가 되고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고난 중에 첫 번째 떠오르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고난 없는 인생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믿음을 사용할 수 있는 시련 가운데로 던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에 집중되어서 함몰되어서 뜨거운 불을 만진 것처럼 데인 것처럼 내 인생이 끝날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은 흡사 사방이 물인 바닷 가운데서 횃불 하나 불타오르는 걸로 내 인생이 다 타버릴 것처럼 호들갑스럽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방이 물인데요. 결론은 결코 타지 않을 텐데요. 저희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혹 그런 것 같습니다. 부활이라는 대양 앞에 우리의 시련의 작은 불꽃들은 그냥 옆에서 물 끼얹으면 손 닿는 사방에 물이 있으니 끼얹으면 부활이라는 믿음만 사용하면 다 꺼질 일인데 오직 그 불에만 잠식되어서 부활은 새카맣게 까먹는 우리 아닙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이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외롭지 외로워 죽을 것 같이, 아프지 아파서 죽을 것 같이, 미움받고 있지 그래서 죽을 것 같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어디를 보느냐? 아파 죽는다라고 말하는 네 입속에 과연 믿음의 고백으로 한 번이라도 극복해 보았느냐? 아파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외로워도 괜찮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은 하라는 거지요. 왜냐? 믿음을 허락했으니. 믿음을 안 준 사람들은 울어야 됩니다. 힘들면, 아프면, 고통이 있으면 울부짖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은 그것을 감사로 승화시켜보라는 거지요.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부활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걸어갈 길은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찬양하라는 거죠. 모든 시련과 시험은 믿음으로 완성될 부활 앞에 무기력해집니다. 믿음의 결론이 부활이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바울도 증언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애써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브라함의 인생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고통, 아들을 죽이는 그 시련 속에서 부활 믿음을 택했습니다.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믿음으로라는 말이 빠지면 인류 최악의 사건으로 끝나겠죠. 믿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음으로라는 말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의 결론인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어디까지 사용하고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허락한 자에게 사랑하기에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그 믿음의 결론이 부활로 정하여졌고 그 부활을 확신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나약한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믿음, 그 결론 앞에 순종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완벽한 결론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이 강력한 것입니다. 부활 앞에 죽음은 무력해지며 그 죽음의 공포는 믿음으로 극복 가능합니다. 바로 그 믿음을, 부활을 품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작동할 수 있도록 시련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부활에 참여케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믿음은 거저 받았으나 그 믿음이 완전한 자유를 주기까지 우리에게 큰 시련과 아픔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임을 알고 깨닫는 우리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